하시고 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소서. 장사한 제사함의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시사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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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시 계속해서 사무엘 3입니다. 사무엘 3 26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3 2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천하원이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옵소서. 내가 그를 2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느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앓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실 때에 327장, 역시 복음서가 327장 Yeah.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헌물 곧 헌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리 부르고 있나이다. 성령이여,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을 되돌아볼진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철저한 주님의 간섭과 사랑의 이끌리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이 믿어지고 영생 천국이 믿어진다 하는 이 믿음은 곧 기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그 좋은 기적의 은혜와 축복과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것도 아닌 일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일쑤입니다. 마치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한숨을 쉬며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돌봐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평안히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새로운 용기와 새날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힘 그가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성령께 맡깁니다. 우리 모두의 진짜 축복, 영적으로 아버지 있으나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혼신을 감싸주며 영영영 승리와 축복으로 이끌어내시는 실질적인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 넘치게 하실 줄 믿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성령여 기뻐하시며 평강 중에 행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에 관한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올지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 다윗에 관한 무엇들을 생각하고 있지요. 단순한 인간 탐색이기보다는 과연 다윗을 통해 주님은 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 다윗을 닮아야 해. 그래서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런가 말입니까? 성경의 본래 취지는요, 아무리 궁금해봐도 거기에만 국한될 수는 결코 없겠거니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속뜻인즉슨 오히려 그러한 세속적이며 종교적인 탐구일랑은 제발 넘어설 수 있었으면 거기에 진정으로 성경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다 하는 것이었지. 왜냐하면 예수 가로사 때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게 대해 증거한 것이니까 말씀하셨거니와 다윗에 관한 스토리 역시 오직 예수께 대한 무엇일 뿐일 텐데, 그러므로 정녕 다윗의 인생 그 속에 녹아져 들어가고 있는 다윗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면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도대체가 뭐예요? 인간 다윗을 태어나게 하셔서는 그 한 사람의 실질적인 삶을 쓰셔서 모든 성경은 예수께 대한 무엇이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인간 사람들 주인공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그에 관한 무엇들이 정말로 사람 이야기일 뿐일까? 사람 닮아서 사람 다윗처럼 복받으라 하는 그런 것뿐일까? 결코 아닌 것만 같고요. 보다 높고 보다 깊은 그런 무엇은 없을까? 혹시나 사람 다윗을 빗대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실까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톡 까놓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럴 때는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듯,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비밀을 털어놓는 듯, 이봐,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그 자식이 글쎄 곧따위 쥐거리를 해줬대. 네 생각에는 어때? 그 사람이 대체 왜 그랬을까? 등등.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고민이 있으셨더라. 주님 자신의 깊은 속뜻을 당장에 밝혔다가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와 닿을 수도 없겠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점란하게 까발들이고 계시자니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들의 인지 능력, 이해력의 한계, 육적인 편협성 가량 보이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들리는 것만을 참이라고, 그러길래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들은 다들 뻥이라고 고집부릴 수밖에 없는 지적 능력의 아주 작은 자기 역량들을 과신해서는 말입니다. 그런 것만이 진실이라는 등, 오감 안에서 무엇들만 과학이라는 등, 지독한 변질적 무식함, 즉 교만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유천 정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 예를 들어서 축복의 하나님, 근사하고 멋진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의가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께 대한 긍정적인 면들 외에 말입니다. 어찌할 수 없으시라는 도무지 하나님답지가 않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일 수가 없는 것 같던 당신의 내면 상황을 여과없이 그대로 성경을 통해 계시한다면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을 종교신으로 추앙할 수 있겠는지요? 오히려 그따위가 하나님이야? 그런 것도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은요, 다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신봉하고 싶다는 종교적인 탐심이 가득한 우리들의 종교적인 기대와는 아주 상치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의 모든 인간들은요, 그러하심의 참 하나님을 당장에 싹 버리고서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가짜 신에게, 신령한 바알들에게 주다들 넘어가 버리고 말 텐데, 따라서 참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인간들, 성경의 주인공들, 그들의 인생을 빗대어서는, 다윗의 스토리를 빗대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내밀한 무엇들을 우리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물론 주님을 위한 상징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아직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말입니다, 약간 사람의 어떤 측면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그거죠. 그 인간 아비새 대개 뿔따구가 나 있구면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강한 진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끈덕진 박해와 지지한 추격으로 말미암아 다윗만 괴로웠었던 거 아닙니까? 다윗 캠프 모조리 큰 고통을 받았으리라. 그러므로 그를 죽여버릴 수 있다고 하는 저도의 찬스를 맞았다. 아비새인들 바로 요때다 싶었으리라. 그리하여 그의 집념은 곧장 종교적인 심성도 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종교 심리의 큰 위험이 이런 데에 있거든요. 가령 자기의 소원이, 육적 소원이 워낙 강력할 때는 말입니다. 그 소원이 자신의 뇌에만 머물지를 않고서는 자기의 영혼에까지 파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영혼 속에까지 충격이 되어진 그 간절한 소원을 향한 그때부터는요, 영적인 실체가 됩니다. 그러길래 자기 소원의 수준과 비슷한 영인들과 접촉이 된 것을 아시겠는지요. 요컨대 이제 후로는 마음속에만 담겨있는 예사스러운 차원을 넘어서는 환상, 꿈, 영음 또는 강렬한 확신,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 등등의 영적인 수준의 영적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다시 그 환상, 그 꿈, 그 확신, 그 굉장한 믿음, 약간 가짜지만 그것들에 꼭 마치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응답 체험들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말고요. 다만 본문 성경에 그자가 아비새 사울을 죽이고 싶다고 하는 자기의 간절한 열망이었을 뿐인데 눈앞에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해 주신 듯 오버하고 있구면 엄청 위험한 영적인 착각일 뿐일 텐데 하는 것이 옳지이다.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 간의 신앙 차원의 커다란 간극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아비새와 주님 뜻의 깊은 면면들을 헤리고 있었던 그처럼 다윗. 그렇다면 아비새의 믿음일랑은 순전히 마귀적이요 악마적이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 가라사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안 하시고 아무에게도 시험을 안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시험이었었다면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너무 그런 분입니까? 언제나 시험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가 또 언제나 사람을 시험하시다니 그따위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얼마나 헷갈렸었는지요.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실로 오랜 동안의 방황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나니 주님께는 정녕 그 깊은 아픔이 있으시다 한 것이 어찌다. 보세요. 마귀와의 갈등, 마귀에 대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질투, 마귀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조차 어찌할 수 없으신 영원 전부터의 커다란 슬프심 말입니다. 악마 사탄 마귀를 꼭 심판하셔야만 될 텐데 하나님도 마귀처럼 불법을 자행하실 수는 없으시고 말고요. 오직 합법적으로 곧 진리대로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사탄 마귀를 영원히 정죄하시기 위해 주님은 시시때때로 그 악마의 참소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한 것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뭐 다 알고 계시다며? 그런데 뭐가 모르셔서 아브라함이 당신은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를 시험하고 계셨다? 말도 아니거니와. 인간을 시험하는 자는 어쨌든 마귀뿐이 올수있다. 성도에게 시험을 마귀가 걸어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 악마인 것입니다. 오로지 악마 사탄만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인데요. 놈이 써먹고 있는 그 테스트의 방식은 늘 항상 우선 먼저 하나님께 성도들을 참소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여, 당신이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 한번 쇠게 흔들어 보시라니까요. 병으로나 고통으로나 멸시받는 것으로나 한번 박살을 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당장에 당신을 배신하실걸. 어디 한번 세게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러한 마귀의 참소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실 수 없으신 아픔을 아시는지요. 다시 성도에 대한 마귀의 괴롭힘을, 욥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괴로우심, 조물주의 그 고독하심, 당당한 권세자 사탄 마귀의 참소를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시거니와 소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이라고 할지, 본문처럼의 소원 성취를 위한 절묘한 찬스라고 할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을까? 아비새처럼 착각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정말로 없을까? 있지요, 그럼요. 그 대답인즉슨 의외로 간단합니다. 요컨대 요게 하나님의 뜻일까? 요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요런 계시, 요런 꿈, 곧다의 환상 등등에 과연 주님의 응답일까를 아예 고민하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다. 예. 계시와 주님의 참뜻은 이미 성경으로 명명백백하게 또한 영원히 이미 확정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항상 처음 뜻으로 돌아가실 것, 언제나 대의 명분을 쫓으실 것, 성경으로나 자기를 부르셨던 처음의 그 뜻, 처음의 그 은혜로나 항상 처음처럼 애시당초에 부으신 그대로 처음 믿었던 그것대로 끝까지 믿으라, 붙들라, 결코 흔들지 맙시다 한 것이 없지다. 여러분, 세월이 수도 없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심이 절대로 없으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말입니다. 단지 불신앙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자기 마음에 자기 육체에 변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은 없을까 하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처음 약속은 성령님의 처음 은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처음 자기 마음속에 확 감동으로 이르렀을 때 그것이 10년 전이던 20년, 30년, 40년 전이었던 그 뜻 최초의 주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은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 어떤 역경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본문 성경 가라사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 비록 지금은 폭군으로 행하고 있지만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노라 한 것입니다. 가령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도 하나님, 사울왕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도록 방치하고 계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 그럼